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세상이 각박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각박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관용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세상이 각박해지는 그러한 이유는 용서 없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보십시오. 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들은 정죄하고 그리고 살아갈까? 한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면 이미 지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세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말세 징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세 징조는 고통하는 때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하는 때다. 사람들이 왜 고통합니까? 고통하는 그런 이유는 고통을 누가 나한테 고통을 줘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통하는 때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병의 모든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하기를 웬만한 병은 60% 70%는 스트레스만 해소돼도 병은 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0% 70%의 질병은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질병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긴장은 계속되고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질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은 자기와의 싸움의 실패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자기와의 싸움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질병만 자기와의 싸움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세상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가 되는 일입니다. 1999년에 윈블던 대회 세계 랭킹 1위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테니스 신동이라고 하는 마를릴 힌기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마를릴 힌기스라고 하는 여자가 그때 당시에 테니스의 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테니스의 1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힐깅스가 16살짜리 무명 선수에게 졌어요. 52분 만에 2대 0으로. 그런데 그가 지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그겁니다. 그 전날 자기 어머니하고 심각하게 싸웠대요. 어머니하고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합에 나오게 됐다고. 그런데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심각하게 그런 정리 안 된 상태로 나왔는데 자기 경기를 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경기 중에 나가버렸대. 경기 중에 나간 그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더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가 이야기한 거는 나는 무명 선수에게 참패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참패를 한 거다. 그래, 무명 선수에게 진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 경기를 진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실패가 어디 있는가? 우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왜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은 흩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군데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안에 불안, 두려움, 그것이 가득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이 상황에 지금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무거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는데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니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죄송스러운 그 마음, 이 마음이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교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강은 받아들임에서 옵니다. 받아들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일 생각하면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평강을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남편을 받아들이면 평강이 있어요. 아내를 받아들이면 평강이 있어요.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사실은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면 저 사람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받아들임,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 상대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그때 내가 너를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용서는 그 사람이 깨끗이 다 정리돼야, 확인이 돼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임이에요. 그가 다시 그 일을 또 반복할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받아들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임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이야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왕에게 끌려가서 그가 왕에게 고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용서를 받아요. 왕이 내가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가 나가서 자기의 친구 동관이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진 빚을 안 갚아서 내가 왕에게 끌려가서 수치를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에게 수치를 당한 것은 너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자기의 친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많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용서한다는 이야기예요. 용서라고 하는 말이 아피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레위기 16장 21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말 가운데에 보낼지니 또 하나는 놓을지니 그 말이에요. 보내다, 놓아버리다. 이게 용서예요. 그 죄를 머리에 두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랬죠. 아사셀 양을 놓아버리는 거, 보내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내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거, 보내버리는 거.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도말하였다. 깨끗이 덮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페인트에
어떤 다른 페인트를 덧칠을 해서 속에 있는 페인트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을 도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그것을 구름과 안개의 사라짐과 같이 아예 사라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를 놓아버리는 거. 자, 그러면 오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몇 가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겐 용서가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의 영의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의 영의 용서는 마치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죄값을 치르고 여기서 나가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거예요. 사형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는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의 상태는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용서를 받는 방법은 죄를 자백해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면 죄를 자백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런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부부가 살면서도 절대로 미안하다 소리 안 하는 부부 있어요.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당연히 해야죠. 부부처럼 사실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사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펴고 절대로 죽어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부부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말하지 않아요. 왜? 세상 말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습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자존심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지 않아서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 용서해라 라고 말할 줄 아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왕이시여 참으소서 용서하소서, 그럴 때에 왕이 용서하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그래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했기 때문에. 단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그래도 그 사람이 나 용서 못해. 그럼 용서를 못 받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는 거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스스로 어디에서 얻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용서를 구한다는 거, 그건 내가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건 양심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어 보내는 거예요.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결국 나를 풀어놓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더 많이 용서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완전 경험해서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당신을 믿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것이 용서가 돼서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평강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 죄인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안개의 사라짐과 같이 도말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사셀 양을 보낸 것처럼 그 양을 놓아 보낸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놓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만 있어도 육체 건강들이 회복될 텐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평안이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5월 한 달 주께서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용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해 주셔서 가정마다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 있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 있게 하시고 마음에 참된 쉼이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5월에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5월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월사헌금 새벽 11조 기도회로 헌금 드려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평강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과 평강을 용서를 실행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